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우리 5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어떻게 가정들이 다 평안하고 화목한 그런 생활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넌 사춘기라서 그래. 사춘기 때는 원래 다 불만이 많아. 사춘기가 사랑이 싹 트는 사춘기가 돼야 되는데 내 사랑을 받아도 가정이라는 게 뭘까요?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화목하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지 될까? 함께 살게 됐으니 그저 마지못해서 그냥 뭐 어차피 결혼식은 했고 애도 낳았으니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될까요? 아니면 이 부부관계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있을까요?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5월 21일을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로 이제 정했는데 200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미 성경에서 언급된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아니하여 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남기지 못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부부는 하나님, 테이야. 1 더하기 1은 뭐지? V? 그럼 2. 1 더하기 1은 2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계산하는 법은 좀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부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전에는 따로따로 살 때는 1+1 해서 2인데 결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을 부를 때 자기라고 불러요. 자기야. 대답을 안 하는데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저는 자기라는 의미를 내 몸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나야. 또 저 사람도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자기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지만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그 어려움을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산다면 부부로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부가 온전하게 연합하고 한 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전에 빠지게 한 이후에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잘 아시죠? 이거 아주 귀한 고백인데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의 가슴에서 갈비뼈가 뽑아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뼈를 만들어서 이렇게 접합을 해가지고 탄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담의 갈비뼈가 있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살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전부 갈비뼈가 12쌍이래요. 그러면 24개잖아요. 그럼 남자 갈비뼈는 전부 몇 개예요? 네? 몇 개? 23개? 오늘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셔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24개예요. 전 지금 24개 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살로 채워주신 것이지, 원래 유전적인 요소는 뭐예요? 뼈는, 갈비뼈는 24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고로 장애를 입었어요. 그럼 내 자녀들이 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설교를 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가지고 자주 물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 질문을 벌써 몇 번째 했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는 전부 24개. 그럼 여자는? 네, 24개. 여자는 당연히 24개. 하와는 24개, 아담은 23개. 하나가 부족해요. 그렇게 빈 자리를 살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사람은 내 뼈고 내 살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명령이었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라. 이것은 남자가 더 이상 부모 아래에 있지 않고 부모에서 독립해서 아내와 연합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가 이집트,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자랐어요. 그것도 그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자기와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이 발각이 돼서 이제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머릿속에서 굳어져 있는 생각은 뭐예요? 남자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애굽의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이집트의 사고방식에 배어있던 사람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삽니다. 400년 혹은 430년 동안을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와 같이, 요즘도 그렇죠.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여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꾸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모세 개인의 사고가, 생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과 문화 속에서 살던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남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캥거루족이 많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캥거루는 호주에 사는 동물인데 새끼를 이 주머니에다가 키우잖아요. 그 큰 캥거루가 조만할 때는 진짜 새끼손가락보다도 좀 작은 그런 새끼가 주머니에서부터 자라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서도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웬 캥거루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캥거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캥거루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커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환갑이 넘은 부모를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자식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자식들을 데리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3대 캥거루 집안도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 나이에는 집을 구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를 피곤하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지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모의 눈치를 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가 되는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을 해서 생활하건 독립을 해야지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독립을 시켜서 보내야지 됩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약 한 10개월 정도를 그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보호를 받고 살다가 이 땅에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게 되는 순간 그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던 탯줄을 잘라내듯이 결혼한 자녀는 반드시 독립을 시켜서 내보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부는 자신들의 일들을 자신들이 처리하게 됩니다. 경제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모든 문제들을 부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첫 번째 원리는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정에서 태어난 부부로서 부모로부터 모든 면에서 독립하여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혹시 가정의 어떤 문제를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하지만 여태까지 혹시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내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몸의 한 부분, 즉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끔가다 사람들 잘못하면 막 자학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유 멍청, 아유 바보, 아유 이런 막 이러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고 벽에 머리를 부닥치고 어떤 심한 사람들은 진짜 흉기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막 그냥 자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먹으로 내 머리를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게 때려요? 에휴 바보 이래요? 아니면 딱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려요? 안 때려봐서 모르시는구나. 유도신문에 잘 안 넘어오시는데 내가 나를 때려도 사실은 아프잖아요.
그럼 나를 내가 때렸는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내가 아내를 때리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때리고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이게 과연 옳은 삶이냐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괴롭히고 내가 아픔을 모른다고 한다면, 괴롭거나 내가 정말 슬프거나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치료 받으셔야지 돼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한자 재진이 어디 갔어? 뭐야? 여자녀. 너는 그래도 목사님보다 낫다. 나는 개집녀 이랬는데 여자녀. 개집녀도 맞죠? 여기다가 간머리를 씌워놓으면 뭐예요? 이제 이건 뭐야? 여기 5급에는 안 나오는구나. 여기 되면 편안하다 하는 안자예요. 안자. 예? 대답했어요. 아, 했어요? 너 이따가 코인 하나 더 줄게. 편안하다라고 할 때의 그 안.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 때 안자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지붕 아래에는 몇 명의 여자가 있어야 된다? 한 명의 여자가 있어야 된다. 저희 집에는 3명의 여자가 있는데 둘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한 명만 남아 있어.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사니까 피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말. 그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될 일인데, 이 남편이 자기 엄마, 즉 아내의 시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서 결제를 받아야지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무슨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야, 이번에는 너 이렇게 해야지 되라고 말을 하실 때, 남편은 알았어요, 어머니. 내가 내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부모님에게 그런 의사를 충분히 밝혀야지 돼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들이 며느리의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아들 잘못 키웠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들이 자기들의 일을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매사에 어머니를 의존하려고 한다면, 자기 아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마마보이라고 한다면 정말 슬퍼해야지 됩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 부모들이 학교를 이렇게 차 태워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게 요즘은 너무 일상화되어 있었잖아요. 저희는 안 그랬었잖아요. 저 때만 해도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저 의림지서부터 버스 타고 동중에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다 거의 다 태워다 주고, 스스로 다니는 아이들보다 태워다 주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면, 이제는 군에 가 있는 아들까지 엄마들이 그냥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을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아이들 스스로 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시대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관리 아래 들어갈 때까지, 즉 8살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면서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야 이 아들이
우리 엄마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절대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아들이 다 자라고 나면 자기가 이제는 그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인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대 시대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로 길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머니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아들을 너무나 나약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 아들은 가장으로서 그 집에서 이제 엄마가 아들을 의지해야지 될 때쯤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가정이 깨지게 되고 아들이 어머니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마보이로 아들을 기르는 것은 부모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의견을 나눌 대상을 이제는 엄마가 아닌 아내로 바꿀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야지. 내가 지금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유산 한 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막 그냥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를 찾아오지 말고 너의 아내와 먼저 상의를 해라 라고 충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전혀 돌아보지 말라거나 완전히 부모와는 이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온 세상 여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굴까요? 온 세상 여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 특히 우리 한국 며느리들은 아셔야지 돼요.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 누굴까요? 성은 하씨인데 하씨. 이름이 외자예요. 누굴까요? 이름 뒷자는 와자예요. 와자. 앞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가 왜 제일 행복할까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없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기 쫙 있는데 이 중에 아담이 한 명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꼽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탯줄을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배꼽이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고. 뭐 일부러 콕 찔러 놨는지 모르겠지만 탯줄이 없잖아요. 아담이. 그러니 배꼽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배꼽 없는 분을 보면 아이고 조상님 하고 그냥 껴안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담의 가정에는 그래서 고부 갈등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뜻하는 이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 가운데 있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부모보다 아내를 더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었을 때 자기가 그 결혼을 안 한 그런 총각으로 있었을 때는
혼자 부모님을 섬기는 거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완전체가 되어서 부모를 섬기는 것. 부부가 되었으니 두 배로 부모를 잘 섬겨야죠. 부모가 연로하거나 병약해지면 그 부모에 필요한 것을 채워드려야 됩니다. 또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를 비판하고 나를 험담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살되 양가 부모를 더 잘 모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한 부부가 되셔서 부모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상담가들이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만의 여행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만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서로 어떤 무슨 일이든지 상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저녁은 뭘 먹을까? 뭐 이런 것 작은 것에서부터 상의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또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부로서 서로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고 오시기 전에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돕는 관계예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예요.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그런데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비결, 그 부부의 전제 조건은 결혼을 해서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또 의논의 대상을 부모에서부터 아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사셔야지 됩니다. 내 아내, 넌 여자니까, 넌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돈은 내가 벌어오니까, 뭐 이런 것 가지고 아내를 휘어잡는 생각하지 마세요. 뒤집어서 당신 이제 나이 들어 늙었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곰탕 끓여놨어. 나 이제 갔다 올게 해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놔두고 다니지 마시고 어디 가셔도 데리고 다니세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 돕는 배필, 즉 아내로 남편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듯이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듯이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이 되어지며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역시 그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들마다 복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셔서 저들의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정의 본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내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